송년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028 페이지로 구약성경 1028쪽 1028 이사야 4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말씀하고도 맞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가 성년주의니까 서로 이렇게 한번 안아줘. 언제 안아줄 거예요?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안아서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올해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빠졌어요. 정말 진짜 수고한 한 사람이 빠졌네. 그 사람 누구요? 나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런 거 해봐. 자기한테도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해봐. 상이야 부르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 이름으로 해야지 내 이름으로 왜 불러? 부르면 좋지만은. 다시 상이야 올해도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지? 애썼다. 상이야 사랑한다. 아는 사람 뭐요? 자기 이름을 몰라?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상투적인 말이지만 엊그제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버렸는가. 정말 끝자락에 서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달력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라는 녀석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시간. 요즘 날씨가 조금 추운데 눈도 어디 오고 막 그래 추운데 시간이라는 이 녀석은요, 녀석이라 그래도 좀 그럽니다만요, 아무리 추워도 소용없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도 소용없어요. 이 녀석은요, 누가 뭐라 해도 지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 어떨 때는 부럽고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그래요. 부러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부러워. 누가 뭐래? 어떤 얘기 닥쳐도 자기 일을 해. 부러워요. 근데요, 얄미운 건 뭐요? 내 사정은 눈꼽만큼도 안 봐주고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는. 위엔 가사에 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어찌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버렸는데 무엇은 고장도 없어? 세월은 고장도 없어. 그냥 막 달려가는 거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오늘 2024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온 시간과 그 삶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뭉클하게 잡히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아쉬움이고 때로는 아픔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요 감사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뭐가 되겠어요?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오직 주의 은혜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다. 아쉬운 것도 되돌아보면 주의 은혜. 눈물 흘렸던 것, 아파했던 것, 슬퍼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지나온 시간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주신 은혜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1장 3절을 보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 소나 말과 짐승도 같이 주인을 알건만 어찌 너희는 네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가슴을 치면서 저 동물들도 봐라. 동물도 다 주인을 안다. 너 주인이 누구냐? 어찌 그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너는 어디다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가치 속에 인간의 가치는 뭐냐? 그 은혜의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반응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의 소리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정말 반응하는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은혜.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주시는 그런 상대적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절대적인 은혜. 예를 들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위급한 상황.
주위를 돌아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그렇다고 내 스스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쓰러져서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삐요 뭐요? 구급차가 오더니 나를 싣고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고 살아난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찌할 줄 모르는 중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로 응답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거기서 여러분 해방되는 거, 독립하는 거,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날 뭔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장군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방 나라 바벨론을 쳐부수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킨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그러면은 성전 지을 때 뭐 성전 지을 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그것도 다 내가 대줄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막 사방에서 너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 다가 나 막아줄게.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절대적인 은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로 응답하였다는 그 말씀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빛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나타났고, 오늘 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나에게까지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송광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으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삶 속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게 믿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고 사도로 바울로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어서 자기 행위가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뭘 깨닫고? 은혜. 은혜를 깨닫고 나면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열정을 다 쏟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우리도 한번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외에는 표현할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내가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삶의 반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새로운 2025년에도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이끌어주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2025년에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으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도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내년 2025년도 한 해를 다 살고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비행기. 뭔 항로가 있다고 그러지만 뭔 건물이나 뭐 표지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주도 가고 싶으면 에어컨 가서 비행기 타면 때가 되면 비행기가요 제주도에 딱 내려줘요. 여러분, 딱 목적지에 착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행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갑니다. 잃지 않고 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025년 아니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앞으로도 내 앞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안개를 만나든 먹구름을 만나든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분명한 방향성만 있다면, 그 방향성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좌우로 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의 약속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이든 낭떠러지가 됐든 무슨 길이 됐든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스라엘이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땅이 완전히 황무했어요. 짐승들도 많고요, 잡풀이 많고, 그걸 어떻게 개간해야 할지 정신이 오면 70년 묵혀놨다고 생각해봐. 땅을 방법이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에게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작.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정말 바라기는 오늘 수업연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2025년도가 되어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올 2024년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의 흔적이 없는 것이요. 지나온 자국마다 주의 은혜의 영광이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에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들려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이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를 모든 이에게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증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